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을 한없이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축하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탄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시간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나심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나심 전하세. 한 발의 양을 지러 그 목자들에게 저 하늘 위로부터 큰 빛이 비쳤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가 시즌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나신 전하세. 온 세상 만물 주의 것, 온 세상 만물 다 주의 것, 온 세상 만물 주의 것, 온 세상 만물 주의 것. 온 세상 만물 주의 것, 온 세상 만물 다 주의 것, 온 세상 만물 주의 것, 온 세상 만물 주의 것. 온 세상 만물 주의 것, 만물 주의 것, 만물 주의 것, 온 세상 만물 주의 것, 온 세상 주의 것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거기까지. 임마누엘. 옆에 분을 보면서 임마누엘. 이쪽을 보면서도 임마누엘. 이번에는 정말 온 마음 기쁨으로 다 같이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한번 해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북녘 동포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이 펼치는 은혜의 날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아기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또 누구라고 그랬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찾아서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첫 번째 성탄을 함께 참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 놀라운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해성과 같은 큰 별이, 움직이는 별이 2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여서 저 별이 뭔가 생각하게 했고 또 그 별을 쫓아가도록 계속 그 별이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와봐라 와봐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당시 바벨론 지방에는 유대 포로로 잡혀간 귀족들이 많이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움직이자 많은 박사들이 저 별을 한번 쫓아가서 그 주인공을 만나야겠다고 순례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에 한 명, 두 명 탈락을 하더니 마지막에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동방박사 몇 분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정을 풀고 새롭게 탄생하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이 헤롯궁에 전해졌고 헤롯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헤롯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백성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환영하자. 성탄을 준비하자 하면서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고 정말 기뻐하며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는 인류상 가장 놀라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낯빛이 변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요동을 쳤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다스리기를 위해 오신 그분이 오셨다는데 왜 이처럼 소동했을까? 헤롯은 25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총독이 되어서 로마의 제가를 얻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기까지 왕으로 통치했으니까 45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참 그분은 놀라운 사람인데 왕권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누군가가 조금만 의심이 생기면 그가 왕후든 왕자든 가차없이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 비밀리에 그 아이를 죽이라고 계책을 꾸미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베들레헴 인근 지방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다 손치고 백성들은 왜 그토록 덩달아 소동했을까? 아마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들이 유혹을 당하거나 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소동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성탄이 지금 다가오는데 소동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북쪽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 남쪽 지방 사람들 자신들의 삶의 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뭘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서 소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탄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만큼이라도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온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달갑지를 않지요. 이런 분들은 성탄 프로그램 준비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은 소동을 부리기 쉽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쁜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신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환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소동하는 헤롯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동방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헤롯에 속합니까? 동방박사에 속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물어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대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은 태어난 왕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2절을 한번 보면은 그분들은 먼 동방의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노 박사님들에게 누가 성탄 초청장 보낸 것도 아닐 건데 그들은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왕을 만나고 싶고 경배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별은 밤에만 뜹니다. 밤에 여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년 여름에 터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쪽 중동 지방은 험준한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도 있고 이런 곳을 2년 이상 여행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항공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갤러퍼나 이런 그런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함께 오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탈락을 하더니 마침내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왕이 나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 생각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정말 믿음의 길 오면서 쉽지 않았을 건데 얼마나 학생 때는 부모로부터 유업을 받고 뭐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고 결혼하기 전에 내쫓겠다고 그러고 직장에서 어려움 많고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저러다가 정말 저분은 신앙의 길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고 오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동방박사예요. 우리 시대 동방박사들이에요. 옆 사람이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그 옆에 동방박사가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시대 동방박사입니다. 어떻게 동방박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분을 경배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배란 단순히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 받으실 분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기초해 볼 때 박사들은 하늘이 자신들을 위해서 보낸 왕을 만나는 것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었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겨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분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언저리에, 이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뭐 필요하면 잠시 달려와서 돕는 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엑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은 그분을 나의 중심에 환영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엑스트라입니까? 아니면 삶의 주체이십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동방박사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은 아마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시가지가 너무 밝아가지고 별을 놓쳤든지 아니면 왕자는 어디에 태어나죠? 왕국에 태어나기 때문에 헤롯궁이 딱 보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게 됐거든요.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왕으로 태어난 이가 없었습니다. 헤롯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헤롯의 얼굴을 보고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롯궁을 빠져나왔을 때 그들을 저 자기 나라로부터 지금까지 저 인도에 오는 별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기가 있는 곳에 인도하여 그 후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그 별이 아기 있는 집을 향해서 쫙 비쳤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별은 동방박사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날까지 이끌고 오신 진리의 별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별을 다시 찾은 박사들의 기쁨이 어떠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 속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이런 기쁨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저 마음 밑바닥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기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을 기쁨의 샘이 터졌다고 말을 합니다. 기쁨의 샘이 터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샘이 막힐 때까지 평생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성탄 선물 하나 주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으면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탄 선물 하나씩 주세요. 우리가 구주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 기쁨의 샘이 솟구쳐야겠습니다. 이런 기쁨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야, 그분들이 어떻게 2년의 세월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그것은 그 별을 볼 때 그분의 별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것 보니까 되게 기쁘죠. 여러분들도 기쁘. 이 찬양하는 기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요. 그 기도하는 기쁨 정말 큽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큐티가 하루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쁨도 많이 크고. 교회 가서 친교가 없으면 무슨 맛으로 교회 가요? 그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기쁨,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일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런 기쁨 속에서 아기를 경배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왕의 별이 머물러서 비추는 것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처를 옮겼다고 해도 호텔로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했을까. 박사들이 바로 그 초라한 아기,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초라한 아기를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를 보면서 하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저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이 오랜 세월 이 고생을 했는가? 어쩌면 아닐 수 있다. 실망하고 되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한 아이를 경외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은 말 9일의 나인 아기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기 오신 통치권을 가진 분이시고 기묘한 묘사이며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이시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박사들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는데 이것은 자신을 그분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면서 당신을 나의 왕이요 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소중한 애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기께 경배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드렸고 애물을 드림으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경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임만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모셔드리는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홀로 허우적거리며 외롭고 슬프고 정말 힘들고 뻐겁게 살다가 정말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주 성탄을 맞이해서 어떤 분은 나 이번에 주님께 성탄 선물로 뭘 달라고 할까? 많은 것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재물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튼튼한 직장이나 사업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분은 보니까요 기도하러 올 때 메모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막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갈망하는 것은 남달리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주님께 드리면 뭘 드리겠습니까? 하루 종일 내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죄와 허물만 남을 때가 많아요. 뭘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한 가지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 자신 전부를 저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저에게 주심으로 남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셔요. 주님은 주님의 자유와 평화를 주심으로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셔요. 때로는 말씀이 막힐 때는 제가 한 구절도 메시지를 못 준비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또 말씀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셔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사람들을 많이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제가 A4지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빼곡하니 싸가지고 오면 주님이 그걸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 하면 다 끝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도 계십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주님께 인색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애물을 드릴 수 있고 재능을 드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드려 경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도 정말 온 마음을 다 드렸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일 속에 남의 일 보듯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은 혹시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남의 일 보듯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몸서리같이 주님이 내 일을 남의 일 보듯 하면 안 되겠잖아요.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남의 일 보듯 하면 어떠겠어요? 안 되겠지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남의 일 보지 않고 경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일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탄 예배 속에 동방박사와 같은 경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동방박사들과 같은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